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려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끼기 마련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퍼졌죠. 바로 안디옥에서 스데반의 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급히 그 안디옥 교회로 파견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바나바에 의해서 든든히 서가고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교회도 든든히 서가죠. 그런데 일이 발생했습니다. 헤롯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제자 중에 첫 순교자입니다.
헤롯을 보면 우리가 좀 많이 혼동이 되는데, 이 헤롯은 사람의 이름이라보다는 왕가의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선을 그 이씨가 한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이씨 조선이라고 본 것처럼 헤롯 왕가입니다. 헤롯이 처음 등장한 때는 마태복음 2장인데 바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동방박사의 아련을 받고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던 헤롯이 첫 등장인데, 그는 우리가 역사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반발을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자신의 새로운 아내를 유대인으로, 옛날 유대를 다스리던 유대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 자신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행하려고 했었고, 아니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행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중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증축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중축했던 성전입니다.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이 다스리던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지역은 4명, 그의 아들 4명이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그게 우리가 분봉왕 헤롯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역사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는 로마에 있는 권력자들하고 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그들의 협력을 받아서 그 유대 지역의 왕으로 왔죠. 그리고 그는 로마에 있는 자기의 그 후견자들에 의해서 그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지역 대부분을 자신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만큼 못해도 엄청난 그 권력을 누리고 지역을 다스렸던 이가 바로 오늘 이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죽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위해서죠. 읽어보면 이렇게 3절에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는 유대인들, 자신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걱정을 했지만 자신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일당이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베드로를 잡아 넣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죠. 유대인들의 환심. 그가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로마에는 자신의 든든한 후견자가 있고 그 중에는 로마 황제도 있습니다. 또 황제가 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로마는 걱정 없으니 이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했고, 그 하나가 커가는 그 이상한 도, 자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자신들하고 상종할 수 없고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상한 도를 전하는 저들을 핍박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가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까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그들이 그 안진병이를 일으켰죠. 그 이후에 막 말씀을 전하는데 사두개인들 대장들이 싫어서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와 요한을 구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아침부터 예루살렘 성전 문이 열리는 그 아침부터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의 옆구리를 치고 그를 깨우고 똑같이 그를 구해주는데 좀 이상하죠? 그때는 사도행전 5장에서는 처음 잡혔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가 감옥문을 다 나올 때까지 이것을 현실이라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가 천사가 떠나고 제정신을 차리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말로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가 자신들의 동역자, 사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갔고, 거기서도 사람들도 믿지 못했고, 그가 일어났던 일을 다 전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선교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죠. 헤롯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위해서 베드로를 죽일 생각으로 아마 그 일을 전에 이런 일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우리가 가뒀는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도망쳐서 또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그 도를 전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군인 4조 16명을 세워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키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돼서 가서 보니 옥문도 잠겨 있고 전혀 누가 도망칠 수 있는, 탈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없어서 혹시 내통자가 있나 했는지 그들을 고문했고 신문했고, 결국은 그 모든 책임, 무슨 책임입니까? 베드로가 도망친 책임보다는 자기가 유대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린 그 책임을 군인들에게 대신 지게 하고 군인들을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가이사라에 가서 머무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 그들에게 연설을 했고, 그리고 그의 연설이 좋았는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아마 달변가이긴 했어도, 그러니 그 주민들이 물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런 환성을 했지 몰라도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헤롯은 그렇게 됐지만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교회는 헤롯의 핍박과 헤롯의 죽음, 또 그 위에 있을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점점 든든히 서갔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무슨 일선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두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를 좋아하고 후원하는 조력자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박해를 받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때도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들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헤롯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음을 당하죠. 이런 일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서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이방 민족을, 아수르를, 아람을, 또는 바빌론을, 이들이 하나님의 몽둥이 채찍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벌한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을 전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을 예언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쳤던 그 나라들을 다시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 시온을 너희가 괴롭혀서. 저는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요? 그들은 그 이방인들, 그 아람, 아수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고 훈육하기 위해 쓰였던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들이 벌을 받다니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그러면 이들만 불쌍한 거 아니야? 그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너무 심하게 쳤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아람이나 아수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벌을 받은 그때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딸 시온을 사랑했고 그 시온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랬지 그 시온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서 멸망하길 바라지 않으셨는데 이방 민족은 그걸 모르고 이때구나 하고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헤롯이 그랬습니다. 헤롯이 이때구나 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고 할례자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하니 내가 이때 편승해서 저들을 박해하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겠지. 옛날 그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박해. 그것 때문에 헤롯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단의 순간이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결단은 아니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박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한다, 우리가 의롭다 정의롭다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피해자, 박해받는 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아서 우리가 박해자,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이런 양면적인 발을 한 번 잘못 디디면 우리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또 한 번 잘못 디디면 우리가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박해자의 길을 갈 때, 가해자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원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그러기에 때론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셨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의롭고 다른 잘못한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 내가 잘못했었구나 라는 생각,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인데 저 헤롯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이렇게 그들은 그 교회, 초대교회 베드로의 동역자들은 헤롯을 비난하고 헤롯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든든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더 든든히 서갔고 그 기도 때문에 헤롯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실수를 하고 주위의 사람이 왜 저럴까 할 때 그에게 내가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고 그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제 동아리 선배였던 김병년 목사님, 다드림교회 지금 다니면서 김병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하고 가실 때 50명,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 그것이 하나님께 소돔을 향한,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 맞았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구해달라고. 그들이 의인이라면 의인의 숫자를 줄여서라도 구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매우 지을 수 있는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오늘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누가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때로는 우리가 비난될 사람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헤롯이 교회를 박해할 때 베드로의 동역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헤롯을 비난하고 헤롯을 원망하기보다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초 반석이 되었고, 본만 베드로도 구원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